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자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예정을 하실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예정하시냐 그랬을 때 사람들의 어떤 조건, 어느 집안 사람이냐, 아니면 얼마나 똑똑하냐, 그리고 뭐 심지어 나중에 구원해주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할 것이냐에 근거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보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자를 택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시고,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자격을 보시고 인간의 능력을 보시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이렇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살펴봤었는데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 그 예정을 무엇에 근거해서 하셨냐 그러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에서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이렇게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이 되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로마서 9장을 이제 택한 것은 로마서 9장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이삭을 택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로는 버리고 모세는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버릴 자들도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호세아에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부분에서는 이제 뭘 말하냐면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들은 버림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은 그러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짐승 같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을 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소환했어요. 왜?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니까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방 사람하고 같이 밥 먹냐? 왜 교제하냐? 그래갖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변명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짐승 같은 사람들이 절대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거죠. 왜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일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거역한 자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바울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더 근본적이고, 근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의 번성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 구원을 얻는 것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러한 또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구원이 실패된 것 아닌가? 이제 그러한 질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버림받는 멸망길로 치닫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온 힘을 그렇게 기울이면서 그렇게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진실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1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고통이 있다.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하는 걸 보니까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내 소원이 뭔 줄 아느냐?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가 지옥 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정말 내가 저주를 받고 지옥 가겠다. 나는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 힘을 기울이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웃을 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 그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에 너무 집값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도 안정되게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 그러한 대부분의 상황이, 몇 사람 빼고는 다 대부분이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녀를 낳아봤자 잘 키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녀를 낳아서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물론 그 자녀가 뭐 부유하게 상위 뭐 1%, 0.1%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여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다 자기 먹을 복 갖고 태어난다. 어른들 옛날에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하는 것 같아요. 자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낳고 힘써서 일해서 같이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어쨌든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안 낳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동시에 또 그건 잘못된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안 낳습니까? 자녀에게 돈을 다 쓰면 내 맞벌이에도 버는 돈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자녀에게도 쓰고 나에게도 쓰고 아내에게도 쓰고 자녀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면 우리는 그 아내와 남편은 부모는 이제 먹고 입고 쓸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귀찮은데 자녀 낳지 맙시다 라고 해서 안 낳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이 신문지나 그런 데서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편찮을 때도 그래요.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편찮을 때 당연히 부모님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온 힘을 기울여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동시에 이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럼 부모님을 언제까지 치료해야 될까? 그것이 한번 병원에 가셨다가 오셔서 건강해지시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병원에 가셔야 되고 또 병원에 가셔야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게 됐을 때에 자식의 마음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치료해야지 하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그러면 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세상에서도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우리의 그 형편 사정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하는 본성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과 태도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에게 잘해준 적 없습니다. 돌 던지고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나 에베소나 갈라디아나 이런데 그러한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먼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이제 버리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이렇게 떨어질지라도 나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가족을 위하고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성도를 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 정말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의 소원, 성취를 먼저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이 시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식하기라도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감사해라,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아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예배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웃을 미워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미워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죠. 이러한 무한한 은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잘해서 바울 이 사람 똑똑한 국회의원도 뭐 되고 정말 그 세상 철학책에도 나오는 그 철학 그 선생한테 스승한테 그 철학을 배운 아주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내 일꾼 삼으면 잘하겠거니 해갖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 삼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한 번에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고 5,000명이 한 번에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지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 수많은 예루살렘 성도가 다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몇 명만 남았어요.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이라고 찬성표를 던지면서 사람들 내가 옷 맡아줄 테니까 저 스데반에게 돌 힘껏 던져. 옷이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옷 나에게 줘.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 던질 때 있는 힘을 던져서 스데반 죽여보려 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을 때예요.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삼아 주신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정말 자신의 모든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오늘날에 참 이러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즐거이 자원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로마에 있는 이태리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셨다 그랬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이제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패된 것이 아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뭔 말이냐면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그 자식을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안 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16년 정도 지났는데도 자식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종 하갈과 동침해 갖고 자식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삼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씨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너의 씨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내 씨가 됩니까?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 아니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저 이스마엘 그과 이스마엘 후손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마엘은 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삭만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서와 야곱을 말합니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에서는 버림을 받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또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그 에서와 야곱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서는 버리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정을 입는데 구원받을 자로 예정을 입고 버림받을 자로 예정을 입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는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 됩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셨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마엘과 에서는 인격적으로 아주 나빠. 그 출신 성분이 아주 나빠. 그리고 구원해줘도 배신할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와 이스마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을 택하실 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 기본이 됐어. 이 사람들은 구원하면 나에게 충성할 사람이야 라고 해갖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냥 뜻으로 택한 거야. 너희들의 무엇을 보고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버릴 자를 버리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실수하시고 실패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제 모세와 또 그 바로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바로의 차이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 누가 인간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바로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직 모세에게 그 권한을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야 된다라는 그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모세에게 권한을 주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사람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인이 발각될까 봐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것이거든요. 바로하고 모세를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물론 바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바로는 그때까지 살인하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는 멸망시키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는 멸망시키고 무엇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건가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나는 못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정도로 모세는 고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는 택하시고 바로는 버렸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도 보게 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구원할 자를 택하는 거고 내가 내 뜻대로 버릴 자를 택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부터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왜 이방인을 구원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 전통이 아직 남아있어갖고 왜 고넬료 이방인들을 구원합니까? 베드로에게 그것을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이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니까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호세아 당시 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700년 전 그 정도 당시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만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방인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다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또 27절부터는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다 구원하지 않는다고. 이사야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인데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아. 나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만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7절부터 29절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에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예정을 로마서 9장에서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러한 예정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하신 것이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아니 하나님이라고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합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도로 어찌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니까 19절에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에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버림받은 건데 왜 에서에게 잘못했다라고 합니까? 이런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14절에 보게 되니까, 오늘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다.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 라고 할 때, 이건 불의한 일 아니야? 이건 잘못된 일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예를 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뭐 이렇게 작은 꽃병을 만들고,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큰 꽃병을 만들고, 큰 꽃병은 3개 만들고 작은 꽃병은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당신 왜 작은 꽃병은 하나 만들고 큰 꽃병은 3개 만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토기장이가, 아니 내 마음이에요,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불공평한 불의한 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간들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죠. 22절에도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감리교에서는 이 예정을 아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뭐 이단이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감리교에서 요한 웨슬레이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이는 이 예정론을 아주 진짜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감리교에서는 예정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죠. 물론 웨슬레가 그렇게 예정론을 싫어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인간들은 해가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죠. 들에 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인간은 짐승만도 못해요. 왜 짐승만도 못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모든 짐승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인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생각과 배은망덕한 행동을 해요.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 때,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고, 도대체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일지라도 그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구원 얻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할 수 있어? 이것은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이 예정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대로, 이거는 내 마음에 감동되니까 아멘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 마음에 감동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 버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인간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기준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건 받아들여라, 이건 받아들이지 말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내 마음에 감동되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감동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레위기 그 읽기 참 불편하고 어렵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성막에 뭐 번제단은 뭐고, 떡상은 어떻게 만들었고, 그 뭐 등잔은 무엇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말로 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즐겨 읽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레위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부분이야. 나는 레위기를 뭐 창세기는 한 번 읽어도 레위기는 10번을 읽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아, 이건 별로야. 아, 이거 저거는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도 아,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을 하고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하죠. 그럼 하나님은 예정을 할 수 없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내가 내 뜻대로 이스마엘은 버리고 에서는 택한 거야. 내가 내 뜻대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어. 내가 내 뜻대로 바로는 버리고 내가 모세는 택했어. 내가 내 뜻대로 때가 되면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로 정했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도 자기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된 인간에 대해서 행하실 수 없겠습니까?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 바로가 멸망당한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버리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는 믿고 싶고 믿어서 구원 얻고 싶은데 멸망당한 거 아닙니다. 바로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자기가 안 믿어서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형벌받아 지옥 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가 고집을 피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피의 재앙을,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고집을 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보내고 파리 재앙을 보내고 나중에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로는 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쫓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쫓아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멸하고 끌고 가려고 쫓아왔다가 홍해에서 그 죄값으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해서 그들 오해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 그 관계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욥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부자로 1장에서 갑자기 부자로 등장해요. 그럼 그 복을 누가 주신 걸까요? 욥이 스스로 얻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장에서 갑자기 그 복을 거두어 가세요. 그냥 욥이 거두어 가세요. 됐어요. 이제 잘 사용했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걸 반납할 생각도 없었어요. 자식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들 10명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욥의 모든 재산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2장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에게 그 심각한 질병을 주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도 견디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욥이 인간이라서 그 고난이 한 달, 두 달, 그 길게 이게 시간이 됐을 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네.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4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세요. 창조와 이 모든 창조 만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주권을 잠깐 보여주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을 닫습니다. 자기 입을 닫고 회개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라고 자기 입을 닫고 다시는 제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그럼 이 예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우리의 실생활과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도 또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예정은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이 다른 사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우연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과연 우연이 된 것인가? 저절로 된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됐는데 저 사람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이 나에게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이 일이 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러한 슬프고 괴로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에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거 어려움 견디면 내가 100억 줄게. 이러면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때에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복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공로고 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내가 고난도 받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복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복을 올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도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1000번을 전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1000번을 전도했는데도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그 사람을 무엇이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사탄에게서 정말 사탄의 진짜 적자구나. 정말 사탄의 아들 중에 아들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정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전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1000번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보세요. 그 강도가 그렇게 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악을 범한 강도예요. 근데 그 강도가 죽기 몇 시간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믿고 돌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지 모르죠.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예정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까? 늘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살게 하신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곁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인생인데 내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지.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주신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야지.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웃을, 성도를, 교회를 위하라고 주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좀 희생 좀 하세요. 좀 이렇게 뭐 1시간씩 기도하세요. 막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들으시겠어요? 제가 100억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몇 번을, 며칠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정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남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복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올바르게 인생에 적용을 하게 될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그게 처음 하신 일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제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섭리하시는 일이에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여러분들이 또 분명히 아시고 그 예정을 잘 적용하셔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당장에 우리 앞에 있는 기쁨들, 또 당장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렵고 슬픈 일들에 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믿어야 될 것들, 행해야 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편협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 자신도 가장 복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